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끝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하며 친교를 나누는 가운데 또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석동예를 찾은 우리 주동식 선생님 발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또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옵소서. 힘든 가운데서도 귀한 것으로 식사 대접하시는 사랑하는 원사님, 또 집에서도 손에 물 묻히고 교회 와서도 주방에서 설거지로 봉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석동 가족들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아바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찬송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말씀 245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번에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거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으실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늘 인사하시던 대로 아까 뵀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예수님만 반갑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한국에 있는 여러 종교들 가운데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교는 산속의 종교다. 또 기독교는 거리의 종교다라고 오래전부터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교의 경우에는 입산, 수도, 득도, 성불, 무건 등등의 그런 수행 방법에 좀 중심을 두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분석을 하시는 분도 있고, 기독교의 경우에는 현실적이고 역사적이고 삶의 현장에 있었고 구원에 중심을 두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불교는 명상과 사색을 중요시하고, 이제는 기독교도 마찬가지 수도 공동체의 영성을 배우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처럼 책도 좀 읽고, 일종의 말씀드렸죠.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라고 해서 하루에 의무적으로 책을 읽고, 캐톨릭에서는 수녀님이든 신부님이든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노동을 해야 합니다. 땀 흘려서. 여기서 가장 가까운 수도원 중에 유명한 곳이 외관의 베네딕토 수도원에 있습니다. 베네딕토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님들이 하시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세계적인 거, 스테인드 글라스 아시죠? 유리의 성당이나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거. 스테인드 글라스도 아주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서 그걸 수출을 하시고, 거기는 햄도 수제햄, 신부님들 수제햄도 꽤 잘 만드시고, 맥주도 잘 만드시고, 직접 사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방문을 했을 때 그렇게들 하시고, 또 의무적으로 성경이 아닌 책도 하루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침묵하는 가운데 성경책을 또 그렇게 읽게 되는 거죠. 기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캐톨릭의 미사나 이런 데 참석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로 말하면 장의자인데 발받침이 아니라 캐톨릭은 조금 사이즈는 큰데 내리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장의자들을 쓰시더라고요. 그거는 참 괜찮다. 요즘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게 많이 사라지지만, 우리 권사님들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한겨울 찬 마룻바닥에서도 다 무릎 꿇고 얇은 방석, 그거 스펀지 방석 하나 깔고 늦게 가면 난로에서 한참 떨어져도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도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무릎 꿇을 일은 거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에 두고는 씁니다만 무릎을 다쳤다라는 핑계로 무릎 의자라는 꼼수를 쓰기는 합니다. 그러면 좀 오래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하려고 인위적으로라도 노력을 하는데, 어찌되었건 주일학교 때도 무릎 꿇고 했던 기도를 요즘은 어른들이 되어서도 무릎을 꿇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에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신앙의 태도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어려움 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특히 강조하는 것은 제가 십자가 분경을 다시 한번 찬송 지난주에 이어서 한 것처럼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신앙의 태도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 가끔 보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물질의 은혜를 주셔서 여탄 기업의 사장이 됐는데 IMF 때 부도를 맞아서 정말 안타까운 선택을 하려다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간혹 뵐 수 있습니다. 그분들 한때는 완전히 술에 쩔어서 교회에서 직분 받았던 거는 그 기도만으로 하루하루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갚아야 할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술을 드시고 그랬던 분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거기서 더 이상 물러나지 않고 다시 한번 전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상황을 바꿔주셨다는 얘기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 꼭 모시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목회자도 아니고 교수님도 아니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집사님이신데 닉 부이치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처럼 양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아요. 그리고 거의 닉 부이치치하고 똑같이 생기신 분을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고 싶어서 시험관 50분 넘게 해서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어서 참 착하게 자기 엄마가 사지가 없는 짜리몽땅인데도 엄마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그런 아이였지요. 제가 지도했던 중고등부에 있던 친구였는데 그분의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힘든 세상 사는데 보기만 해도 저런 분도 사는데 저런 분도 정말 열심히 예수님 믿는데 얼굴에 구김살 하나도 없고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분들이 틀림없이 계시다. 이제 본문의 교훈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하셔야 할 것은 담대해야 상을 받습니다. 담대해야 상을 받습니다. 35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은 무모함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34절에서의 상황을 보면 34절 상황을 보면 당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옥에 갇히면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처형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 예수 믿어? 재산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은 비일비재하고 탄압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기독교가 마냥 또 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세계 종교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축구하면 축구의 나라 어디입니까? 축구의 나라. 축구를 안 좋아하시는군요. 혹시 집에 텔레비전이 없으신 건 아닌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흔히 말하면 남미 쪽에 남미 쪽 선수들 공격수들이 메시도 아르헨티나 그분들이 골 넣고 나서 꼭 세리머니 하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성호를 긋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남미 지역에는 기독교 선교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 힘든지 아십니까? 카톨릭은 판을 칩니다. 카톨릭 교회는 정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 유튜브 실시간 구독자 1위가 브라질의 대주교님입니다. 우리나라 모 프로그램이 실시간 접속자 한 4, 50만 2등까지는 가봤는데 전 세계 1위입니다. BTS를 좋아하는 젊은이 여러분, BTS 뮤직비디오가 동시 접속 1위가 아니라 그 브라질 대주교님 미사 집전하시고 이렇게 강론하시는 게 1위예요. 남미가 왜 기독교가 없었을까? 우리 일제시대 때 아니면 6.25 치하랑 비슷한 게 있습니다. 카톨릭과 개신교, 신구교가 대립해서 전쟁을 펼치는데 흔히 말해서 예수를 믿는 예수의 군사들이 남미의 한 마을에 쳐들어갔습니다. 여기 보면은 집안에 성모상이 있으면 이게 뭐 이것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면서 막 그런 거 다 때려 부시고 그리고 목에 칼을 들이댑니다. 예수님 믿어 안 믿어? 그 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사람이지 지어낸 얘기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은 게 있을 수 있어? 아니다. 성모님 자비로우신 마리아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뭐 이러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 자리에서 죽여요.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면 그 집의 아이들은 창고나 마루 밑에 숨어서 자기 부모나 가족들이 예수를 믿으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럼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죽어도 저 같아도 안 믿을 겁니다. 일제시대 때 창시기에는 그렇게 거부하고 신사참배하라고 그렇게 고문을 하는데도 순교의 피를 흘리신 목사님 거부하셨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들을 그렇게 죽이고 또 순교의 피를 흘리신 우리 손양호 목사님 같으신 분들 이런 분들 되면서 그들이 말하는 일본의 신토교죠. 신교나 믿으라 하면 믿겠습니까? 우리의 예수님을 그런 것들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 내 상황이 지금 너무 어려워. 힘들어. 사업이 어려워. 저희 아버지는 쿠웨이트까지 도망을 가셨습니다. 유년 시절에 빚쟁이들을 피해서 이렇게 예쁜 막내 아들을 남겨두고 빚쟁이들을 피해서 쿠웨이트에 노가다에서 돈 벌러 가셨으니까 친구들은 너는 아빠도 없지 놀리고 그러면 그때부터 깡다구만 생겨가지고 이따 이 새끼야 니 죽는다 그 아버지가 교회 갔다 온다고 막 뭐라 하고 그래도 담대함을 버리지 않았더니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셨죠. 아멘. 이미 10년도 넘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렇습니다. 뭐 통합이고 합동이고 아니라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권장합니다. 건강한 교회이면 목사님이 교회의 규모나 이런 게 아니라 바른 신앙을 가지시고 예수님만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집이랑 가까워야지 연세 드신 분이 출입을 하시기가 가까우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발음이 목소리도 뭐 별로고 목사님 폐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거의 설교하시다가 순교하시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근데 희한하게 생전에 저희 아버지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롭다고 합니다. 11시 예배인데 10시 반부터 기도하고요. 12시에 예배 끝나면 식사하셔야 하고 오후 예배 드려야 되는데 혼자 앉아서 30분을 기도합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그냥 서리 집사도 아니고 그냥 명예 집사님인데
교인들 다 가고 다 밥 먹고 설거지하고 커피 마시고 올라오는데도 식사도 안 하시고 말씀 받은 거 잊어버릴까 봐. 나이를 먹어서 깜빡할까 봐. 그거를 곱씹고 30분을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 주방에 내려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설거지하는 사람 짜증나죠? 먹을 때 같이 먹어야지 한꺼번에 치우지. 기도 안 찬다. 저희 가족들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았더니 영양 출신 김모 씨의 자제 김옥이 여사 저희 형수님입니다. 불교가 세기로 소문난 그 집안에서 와가지고 지금은 서리 집사로 교회 일 다 하고 저는 자격이 없어서 권사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번 가을에는 못 피할 것 같습니다. 저희 둘째 누나하고 세트로 권사 직분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이 다니신 교회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부터 목사님이 서너 분은 더 바뀌셨고 올 때마다 좋은 분 왔다 하고 갈 때마다 교인들은 상처만 남았고 교회는 빚만 쌓여갔습니다. 다 떠나갈 때 저희 식구들은 그 교회를 지켰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저희 교단으로 오세요. 그 조금 합동 측의 교회 그 목사님들 뭐 이상하고 추천해서 뭐 와서 이야기할 때 아프고 힘들어도 견뎠습니다. 신학하고 부목사도 형편 어려운 저한테는 헌금 안 할 때 교회에는 진짜 하나도 안 서운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직도 다시 한번 누님이 한 말, 제가 석동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정말 안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것들 다 그리고 내 동생 자랑스럽다. 그게 담대함을 버리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기억해야 할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아멘.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상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수 믿어봐야 교회 가봐야 11조 내가 11조 해보고 1,000번째도 해봤는데 그거 소용없더라. 맨날 지지리 공상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예수 믿어 다 헛방이야. 담대함이 없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불분명하고 그런데 무슨 상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말씀합니다. 본문 35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께 상 받는 방법 참 쉽죠? 아멘. 흔들리지 않고 아멘. 물러서지 않고 아멘.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상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상장 누구누구 뭐 교장선생님 주듯이 그 상입니다. 상급인데 두 가지 특징.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은 대통령상 흔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받는 상은 하나님 상입니다. 온 인류 천지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한 상, 가치 있는 상.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상 하면 노벨상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한강 작가님이 문학상을 그렇게 수상을 하신 바 있죠. 그런데 노벨상의 역사는 잔인하지 않습니까? 1863년에 화약 폭약을 노벨이 발명했죠. 스웨덴 사람입니다. 화학자이고 발명가이고 그랬는데 그렇게 폭약을 이제 화약을 만들었으니까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커다란 산도 집채만한 바위도 날려버릴 수 있는데 전쟁은 말할 것도 없죠. 무기는. 그렇게 이제 사업이 확장되고 잘 나가던 찰나에 자기 친동생하고 종업원 4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돈 잘 벌고 세상 사람 칭송해도 아끼는 동생을 자기를 세계적인 명예를 주고 부를 가져둔 그것 때문에, 화약 때문에, 그래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1901년에 노벨상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시상을 해나갑니다. 노벨은 유언장이 1895년에 11월 27일 날 인류의 복지를 위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모든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공헌한 분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때 당시 유산으로 3,100만 크로나, 1895년에 3,100만 크로나는 그 당시 100년도 더 전에 한 2천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 돈으로 노벨 재단에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물리, 화학, 생리, 의학, 문학, 경제, 평화상. 그러면은 수생 스웨덴 국왕이 매년 시상을 12월 10일 날 합니다. 국왕이 배석하는 게 기본이고, 그렇게 해서 상을 주고 메달을 수여하고 우리 돈으로 한 7, 8억 정도 이상 되는, 그야 뭐 환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포상금을 줍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따신 분 혹시 주변에 계신 분들 있습니까? 아니면 아시안 게임, 아니면 뭐 전국체전, 아니면은 시체육대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운동을 하려는데 운동을 안 시킵니다. 살 빠질까봐, 먹인 게 아까워서 그럽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운동을 잘한다고, 그래서 축구도 하고 육상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도, 뭐 태권도부터 안 하는 운동이 없을 정도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폭력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릴 때도 그렇고. 그때는 잘한다고 때리고 못한다고 때리고, 그럼 안 때리는 경우가 없는 거 아닙니까? 못했죠. 초등학생들이 선배라고 후배들 불러놓고 집합시켜서 땅바닥에 머리 박아 시켜놓고 때리고, 저는 그 문화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예수님 있는데 주일학교 가면은 선생님이 서로 사랑해, 욕도 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고, 아픈 친구들 있으면 가방도 들어주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학교를 가면 어린아이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 폭력, 정말 멍청이가 쳐집니다. 신학생이 되어서도 가장 끔찍한 언어 폭력을 당하는 것은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공을 막 찹니다. 여러분들 우리끼리만 비밀인데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한테 공 패스 안 하면 다음 주 설교 안 시킨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못 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그거는 진심은 아닌데 농담삼으로라도 공격수를 하다 골을 넣으면은 골 넣었다고 혼나니까 결국은 저는 공격수 출신인데 골키퍼를 봅니다. 슛이 날아오길래 몸을 날려서 공을 막았더니 딱 하는 소리가, 야 임마 너 목사랑 맞기 싫어, 이러더라고. 그 뒤로 축구를 안 합니다. 장비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고등학생 아이들하고 다시 풋살을 한 게 재작년이니까 10년도 넘게. 이 말씀 왜 드렸냐면, 하나님 아닌 것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에 목숨 걸 거 없다. 하나님 아닌 것에 목숨 걸 거 없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유통기한이 언제입니까? 이 땅에 있을 때까지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아멘. 그것을 영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아멘. 장례를 많이 치르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뻔한 적도 있습니다. 성도의 장례를 이렇게 치르고 있는데 맞은편 산에서 펑 소리가 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는데 조상의 관을 다시 합장하려고 관 뚜껑을 열었는데 그 안에 시신이 미라가 돼 있어. 그러니까 진공 상태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관이 강제로 힘을 여니까 펑 하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시신 상태가 조금 미라는 정말 피부도 누르면 몰랑몰랑 하고 살아있는 피부의 질감이 느껴지는데 그냥 시신 금방 운명하신 분들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30분이 안 돼서 수분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전설의 고향이나 무서운 영화에서 볼 법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저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 생명을 걷어가시면 생기가 사라져버리면 유통기한이 이 땅에서 다하면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면 그게 영원이래요. 아멘. 그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노벨상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부르고 우리 예수님 버선발로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 상급을 향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의 상은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두 번째가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담대해야겠지요. 이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은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지지리궁창 가만히 앉아서 입 꾹 들어먹고 방문 잠그고 입을 덮어서 가만히 있는 게 인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 조금의 의심도 없이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인내입니다. 아멘. 3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앞에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제 얘기다?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탈리아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아주 막 대공연장에서 연주회를 독주를 이렇게 하는데 바이올린 줄은 4줄이지 않습니까? 근데 줄이 하나가 끊어졌어. 근데 연주하시는 분들은 저도 뭐 기타를 치다가 요즘은 아니지만은 줄이 이게 뭐 나일론도 있고 쇠 줄도 있는데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올린이든 첼로든 뜻하지 않게 뭐 클래식 악기도 줄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줄이 하나가 끊어졌는데 세계적인 연주하니까 하는데 줄이 또 끊어졌어요. 2줄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줄만 남았으면 이 얘기를 시작을 안 했겠죠? 계속 연주하다 보니 이제 3번째 줄이 끊어져서 하나 남았습니다. 한 줄로도 연주를 한다는 게 상상이 안 가는데 당황해서 안절부절 이리저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외쳤습니다. 줄 하나와 자기는 파가니니라고 사람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줄 가지고 열심히 노련하게 연주를 했더니 청중들이 우리와 같이 박수를 쳤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십자가에게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생명 주님께로 가사가 마무리되죠. 살다가 내 팔이 불편하고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터지고 온몸이 찢겨도 하나님을 향한 걸음을 멈추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떤 상황에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보다 억울할까? 예수님보다 창피할까? 예수님보다 속상하고 마음 아플까를 호흡하고 깊이 묵상해 보면 못 견딜 게 없겠더라고요. 못 견딜 게 없겠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예수님처럼 팔에다 못을 박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괜히 뭐 길가에 탱자나 뭐 가시 떼갖고 머리 한번 써봐야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고통을 깊이 묵상하며 그분의 찔림이 나의 허물,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못 견딜 게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동물을 좋아하십니까? 펭귄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아주 큰 펭귄들. 근데 이 펭귄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요. 얘들이 모질이 같은데 그 찬바람 부는 극지방에서 무리가 이렇게 나사내는 달팽이집처럼 바람을 맞고 서는 거예요. 얘네들이 로테이션 하는 거예요. 바깥쪽에서 찬바람 막아주던 애들은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서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있던 애들이 밖으로 나가고. 아니 그 추운데 알 나면 어떻게 알 얼지 않겠습니까? 물 한 컵만 부어도 바로 올 텐데. 암놈 펭귄이 알을 꼭 낳으면 기르는 거는 누가? 순놈이. 순놈이. 어떤 펭귄은 자기 발에 알을 올려놓고 이렇게 찬바닥에 닿으면 얼음에 닿으면 합니다. 아빠 펭귄이 지극정성으로 날개 밑에다 이렇게 뿜어 따뜻하게 하면은 알이 나옵니다. 얼마 동안? 최소한 2달 동안. 알 굴리기를 해서 열을 골고루 전해줘야 되고 어깨 50겹 이러면 날개 잘못 들으면 찬바람 불으면 알이 그냥 계란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달 동안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 시속 40km가 넘는 강풍 속에서 견디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동물도 본능적으로라도 그렇게 견디는데 그걸 생각하면 우리 인간들의 인내라는 것이죠. 너무 무기력할 때도 있고 인내가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통이나 좌절, 아픔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실패나 절망도 늘 올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가 성공하고 잘 된 것 같아도 선줄로 알면 내일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고 무조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며 살으라는 이야기 아니라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전진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담대하게 전진하라라는 내용입니다.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올라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간다라는 것은 처리한다,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목적을 이룰 것도 없고. 근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면 벌레들, 군뱅이, 지렁이, 개미 이런 애들도 가만히 보면 앞으로 나가요. 지렁이는 앞뒤가 깔려서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모르겠다 하죠. 근데 흙을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면은 들어오는 쪽은 앞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미도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원망했습니다. 출애굽시킨 것 하나님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예, 하나님 손에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전부 다 굶어 죽겠네. 보통 사람들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째, 과거지향적인 사람. 내가 왕년에 내가 막 저기 나가면 내 이름, 야, 과거지향적인 사람. 옛날에서 못 벗어납니다. 두 번째, 지극히 현실주의자. 지금이 답니다. 지금.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사람. 나아갈 길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으면 이제 우리 마라톤 대회를 나가시는 분들 2.5km 뛰었는데 힘들다고 뒤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뒤로 돌아가시겠습니까? 힘들어도 앞으로 나아갈 영광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해피 엔딩입니다. 뒤로 돌아갈 바에는 안 나선만 못한 겁니다. 괜찮은 마라톤 대회는 뭐 예를 들어서 N사다 그러면 최신 상품 마라톤파 그리고 의류까지 다 지급되는데 지급 받으십니까?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거기 가면 현장에서 줍니까?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온답니까? 그거 받고 싶어서 가시는 거 아니죠? 장로님이 운동화를 안 사줘서 내가 스스로 구해오겠다 이런 뛰셨으면 뒷걸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네 인생도 특히 믿음도 신앙인은 전진해야 한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해야 된다. 곁에 보고 주변 보고 경치 보고 앞사람 뛰는 거 엉덩이 쳐다보고 있으면 내 페이스를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에 허리 펴고 시선 나아갈 방향을 보고 꿋꿋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아멘. 계속 전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 전당하겠습니다. 너희의 이름은 너희로
시간 우리 각자 조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담대하겠습니다. 사는 거 힘들고 너무 힘들어 숨쉬기조차 곤란하고 앉으나 누우나 자나 깨나 염려 걱정 근심이 앞을 가라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길에 들어섰으면 믿음의 경주에 나섰으면 더디더라도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이라도 주님 주신 담대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며 인내하여 하나님 주신 상급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끝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과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발을 딛고 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저희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날로 걱정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만 마음에 참 평안이 없고 아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고백하면서도 두려움이 엄습할 때면 위축되고 스스로 움츠러들고 내게 믿음이 있나 의심하는 지경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의 경주를 더디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발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끝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멀리 하늘에만 있어서 나와는 너무 먼 것이 아닌가 잘못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너를 버리지도 내 너를 결코 떠나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어루만지시고 내 손을 붙들어 주심을 믿고 확신하며 담대하게 이 믿음의 싸움에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상급 받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돌아오는 주는 지금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통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말씀하시는 은혜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 이 모든 것을 바로 깨닫고 힘들어도 전진하는 신앙이 되기를 견인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동해석동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